민수기 21장 1절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연함의 독, 당연함의 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연하다라는 것은요, 사전에서 보면 일의 전후 사정을 볼 때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된다, 마땅히 그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그렇게 된다라는 말 속에는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관철돼야 된다라는 것도 포함되고 그 속에 자신의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고 싶고 권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은 그 권리를 포기한다, 내려놓는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그러하고 그 세상에서 받을 그 권리를 받지 않고 도리어 하늘에서 받을 권리,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위하여 이 땅에서는 그 권리를 양보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권리를 양보하고 마땅히 그러하다라는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점이 어디가 있냐면 일의 전후 사정을 보는 곳에 있지 않고 무조건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된다, 여기에 방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후 사정은 상관없어요. 무조건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된다. 내 의지와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문제는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물론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도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위험한 발상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오늘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린 이 프린트물 보면 가데스 바네에서 38년 동안 헤맵니다. 거의 38년 됐어요. 이제 광야 40년이 맞춰지는 그 시기예요. 종지부를 찍을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복병을 만난 거예요. 어떠한 복병을 만났는가? 에돔 왕이라고 하는 복병을 만났다. 자, 오늘 본문 그 앞장인데 민수기 20장 17, 18절 읽어보세요.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 지도에 보면요, 거기 가데스 바네 옆에 보면 점점점점 되고 왕의 큰 길이라고 되어 있죠. 이 호르산에서 이렇게 가면요 금방 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을 누가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돔 왕이 막고 있는 거예요. 에돔 땅을 못 건너간다. 너희들이 나올 거면 내가 칼을 들고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대적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곧 조금만 가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에돔 왕이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 왕의 거절당한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거절당하자 거절의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그 근처에 있던 그 가나안 남쪽 네게브에 있는 그 아랏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아랏 왕이 이 거절된 소식을 듣게 됐어요. 왜? 그 듣고서 어떤 일을 보여? 그 에돔 땅을 가로지르지 못하고 자기들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어떻게 합니까? 먼저 선제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죠. 1절, 2절 읽어보세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의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가나안 사람과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의 아다림 길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몇 사람을 포로로 잡은 거예요. 그 사건이 벌어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서원한다.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서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서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이 대적들을 우리 손에 넘기시다면 우리가 이 성읍을 멸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3절에 보면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십니다. 즉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승리한 곳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 3절 마저 읽죠. 3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부르게 하였습니다. 호르마라는 건요, 완전히 패한다, 철저하게 패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패한 것입니까? 가나안 족속 아랏 왕이 패한 것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는요, 처음에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힘으로 쳐들어 올라가려고 한 때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14장 42절로 45절까지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신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가나안인이 내려와 여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물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근데 그렇게 패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는다. 또 올라가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네, 올라갔어요. 그리고 전쟁을 치른 것이. 그렇게 치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결국은 패하고 만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허락하셔야 전쟁도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의 성패가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가 인생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하고니 아람 왕에게 나아갈 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서원하는 기도를 들으셨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셔서 내가 그 손을 너희들의 손에 그들을 붙이겠다, 넘기겠다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과거에 그들이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들어갔을 때는 철저하게 패하고 말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와 또 그렇지 않을 때의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똑같고 동일한 그러한 사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 일들을 보여주는 장소가 어디냐면 호르마다, 이렇게 말하는 호르마다. 완전한 멸망, 완전히 내가 멸망당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따라가지 않으므로 내가 대적들에게 완전히 멸망당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를 붙잡고 나아가 대적을 완전히 멸할 것인가는 오직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 호르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여부를 온전히 잘 가름해서 우리가 걸어갈 때 승리할 수도 있고 또 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읽죠. 본문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자, 그 지도 보면 호르산에서 아까 왕의 큰 길로 그냥 가면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에돔 왕이 막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길로 못 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밑으로 에돔 땅, 에시온게벨이라고 하는 그 에돔 땅 밑으로 에돔 지역을 둘러가지고 삥 돌아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요, 광야길입니다. 척박한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왜 상했을까요? 당연한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왕의 길이죠. 근데 왕의 길을 에돔에게는 막혔잖아요. 그럼 에돔의 길은 막혔지만 아까 침에 아라당은 어떻게 했어요? 네겝에 있는 아라당은 호르마구에 아랏이 있잖아요. 아랏은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 그럼 그 길로 그냥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가나안이에요, 바로. 근데 왜 그 길로 안 가고 왜 밑으로 에돔 땅으로 돌아가야 됐을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북쪽으로 바로 올라가는 게 당연한 길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이때 당시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탁,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러니 자신들의 의지로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구름기둥이 인도해야, 일어나 움직여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구름기둥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그 구름기둥이 알아쳤어, 이겼으니까 바로 구름기둥이 가나안 땅 싹 가면 좋겠는데, 그럼 따라가면 될 텐데 웬걸? 구름기둥이 그렇게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에돔을 돌아가지고 막 밑으로 사막길로 막 험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겠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야 도대체? 여기 다 이기고 올라가면 바로 들어가는 건데 왜 이 길을 돌아가게 만드는 건가? 여기서부터 뭐 한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생각, 내가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길,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이나 내가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하셨고 다른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길이 좋은 길이면 또 괜찮았을 텐데 좋은 길도 아니고 척박하고 힘든 그러한 광야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상해버린 거예요. 상해가지고 마음이 싫어진 것이죠.
척박한 땅을 걸어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았다라는 것. 받았다라는 건요, 내 뜻과 내 의지가 관철돼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주장되어야 된다는. 말은 쉽지요. 실제 삶에서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쉬운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한예종 다녔습니다. 한예종에서 오케스트라 바순이라고 하는 악기가 있는데 그 바순이라는 악기를 담당하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한예종 이제 졸업할 때 되면요, 오케스트라 티오가 납니다. 근데 티오가 정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티오가 나와도 한둘이고, 제 문의 아닌 제가 느낄 때는 큰 어려움 없이 바순만 열심히 불고 악기만 잘하면 큰 탈 없이 그냥 잘 무난하게 지낼 수 있는 안정적인 그러한 직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방학 시즌에 오케스트라 단원에 이제 티오가 날 그런 시즌이었는데, 그때 그것을 이제 교수님을 통해서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과 맞물려서 이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왔기 때문에 여름에 그 선교의 일정이 잡힌 거예요. 근데 그 선교 일정과 함께 이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뽑는 그 면접 보는 일정이 겹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분이 선교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고 면접을 보러 가야 될 것인가. 왜냐면 이분이 그때 당시 이 선교에 아주 중추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 안 간다고 하면 선교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려야 될 것인가, 저거를 내려야 될 것인가 기도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티오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오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놓치면 다시 언제 붙잡을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분이 기도하고 결정 내린 것은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이 안정적인 직장, 이 좋은 직장, 면접만 보면 될 수 있는 이 직장을 내려놨어요, 그냥.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오케스트라보다 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단원처럼 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뒤로는 티오가 나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리고 그분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지금 비즈니스 합니다. 비즈니스 해가지고 그래도 뭐 큰 부자는 아니라도 가정을 잘 건사하고 교회 잘 섬기는 그런 집사님으로 충성스러운 분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당연히 선교가 문제예요. 지금 평생 직장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그럼 평생 직장을 붙잡아야죠. 당연히. 면접만 보면 되는 건데 특별한 결격 사유도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교수님 추천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연한 길을 때로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돔을 둘러가는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원치 않아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상할 것이냐, 아니면 이 마음을 기도로 꽉 붙잡아가지고 상하지 않도록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것인가, 이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택 앞에서 잘못된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그 이유가 아까 말한 것이죠. 길에 변경이 있었고, 또 자 5절 아까 읽었나요? 5절 읽어보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마음이 상한다라는 게 죄의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가만히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확장되고 증폭된다. 곧바로 마음이 상하자마자 그들이 바로 한 일이 뭐예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원망하는 건요,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원망을 그냥 원망, 그 단순한 그 일, 그 길이 변경된 것 때문에 하는 원망뿐만 아니라 다른 그 모든 것도 다 소급해가지고 같이 폭발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곳,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또 이 박한 식물, 만나죠?
이 박한 식물, 이거 먹느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이거를요, 그동안은 말을 내뱉지 않다가, 말을 내뱉진 않았으나 어디에 있었어요? 마음에 아주 계속 가득 차 있었어요, 계속. 예. 근데 이게 원망, 이 길에 변경된 것 때문에 원망과 결부되면서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원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다스릴 필요가 있다. 시편 기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 자, 시편 106편 한번 찾아보세요. 24, 25.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죠. 얼마나 거룩한 땅입니까? 그 땅에 들어가는 그 길이었지만 그 땅을 멸시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들어가게 하시겠다 분명히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갖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장막에서 원망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망하면요, 여호와 음성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이미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듣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더 처참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길의 변경, 또 생활의 이 핍절된 상황,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지만 그 마음이 상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기화로 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인간의 완고함이 얼마나 큰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인간의 완고함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고 말씀. 우리의 이 강팍함이 우상에게 절하는, 하나님이 우상에게 절하는 죄, 우상숭배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그만큼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강팍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그게요, 우리의 신앙을 불신앙으로 만들어버리고 그것이 우리의 이 심령을 깨뜨리는 그런 독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어려움을 성경에 당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길을 택했다면 어떠한 사람은 그러한 길을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자, 욥을 한번 찾아보죠. 22절,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이라는 건요, 욥에게 닥친 일인데요, 3번이나 자녀들 다 죽습니다. 낙타, 소, 가축들 다 몰살당한다는 거예요. 겨우 한 종이 살아나가지고 겨우겨우 욥에게 보고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험한 상황을 계속 연달아 3번이나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일들은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욥에게도 나타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요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응할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마음이 상하고 상한 마음을 그냥 회개하지 않고 방치시켜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단계까지 넘어가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데까지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욥과 같이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서 그 22절 읽었는데 2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험한 일을 3번이나 당했는데 오직 여호와께 찬송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욥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느 길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는요,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갖춰져 있는가, 갖춰져 있지 않는가의 여부에 따른 것이겠지요. 어쨌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실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모세를 원망하는, 또 자신들의 마음을 완고함에 이끌려 가도록 방치하는 그런 길을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6절, 1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불뱀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냈다. 그리고 그 불뱀들이 백성을 물게 해서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이 나타났다. 때로 당연한 길이라고 여겼던 그 길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따라 인도를 받아야 되는 그때에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멸시한 거예요.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그 죄를 물어서 불뱀을 통해서 백성들을 죽게 했다. 죄의 삭수는 사망인 것입니다. 이 불뱀이라는 건요, 그러면 이때만 있었는가? 광야 생활 내내 있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신명기 8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다.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다. 광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 그와 같습니다. 곳곳에서 위험한 일이 있고 곳곳에서 위협이 있으며 불뱀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인생길에 계속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간고한 땅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 그러나 상황은 그런다 할지라도 그 앞에 뭐라고 썼습니까? 신명기 8장 15절 앞에 너를 인도하여. 아무리 그러한 간조하고 또 황망한 그러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하반절에 뭐라고 써주세요? 굳은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정갈이 있고 불뱀이 있고 또 갈아여 간조한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많은 대적들의 위협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셔서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와 보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지 못한 거예요? 믿지 못한 것이죠. 왜? 당장의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의 실력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믿음의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죽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냐면 그렇게 불뱀이 물려 죽은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자 깨달은 것이에요. 그나마. 자, 7절 읽어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예, 백성이 깨달은 것이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깨달은 거예요. 아, 왜 많은 죽은 자들이 나타났는가? 불뱀에 왜 물려 죽게 되었는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이 당연함의 독인데 당연함이라거나 혹은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이 독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네,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막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그 당연함의 독이 서서히 지금 퍼지려고 할 때도 어떻게 됩니까? 회개라고 하는 이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더 확장되고 증폭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계속 불평과 원망을 방치한다? 그러면요, 그것이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마지막 8절, 9절,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백성이 자신들의 원망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알고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세우고 그 놋뱀을 바라보면 모두가 다 살아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해결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 해결,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간단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냥 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봐야 되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왜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느냐면 그 장대를 본다는 건 결국 뭘 본다라는 거예요. 놋뱀이라는 건요, 왜 나온 겁니까? 자신들의 죄를 범한 것 때문에 불뱀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놋뱀을 본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내가 모세를 원망했구나. 내 마음에 불평불만이 넘쳤구나. 이거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거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이 속에 있는 이 은밀한 것들, 부패한 습성들, 이 죄악된 것들을 드러내거나 표현하거나 나타내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목은 언제나 좋은 사람, 좋은 모습, 젠틀한 거, 그런 것으로만 보여주고 싶고 나타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악이 가득가득하고 범죄한 일들이 가득가득하고 부패한 일들이 넘쳐난다면 그것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놋뱀을 쳐다봐라. 자신의 죄를 봐야 되는 그런 쓰라린 경험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볼 때 다 살아나게 된다. 이것이죠.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은요, 누구를 예표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공로 하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능력, 재력, 확신, 그런 것으로는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지 뭐만 해야 돼요? 장대에 달린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함이요, 하나님이 베푸신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3장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셨고, 또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그 보혈을 흘리게 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고, 또 40일 이후에 승천하게 하신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일, 작은 일이라고 하면 작은 일이죠. 길의 변경 때문에 마음이 상했고, 그 마음이 상한 일이 원망으로 발전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 범죄한 대가로 불뱀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는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에돔 땅을 둘러가는 간주하고 척박한 광야로 우리를 내몰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순적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실력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고, 두 번째는 더러 우리가 실수하고 또 실패하는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 장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되기 때문이다. 때로는 에돔길로 홍해길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우리 앞에 제시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